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62쪽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나누죠. 욥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현대문학의 장르하고 연결을 하게 되어지면 시 같기도 하고 희곡 같기도 한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에 대한 평가를 할 적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레미제라블, 그 도둑의 일을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쓴 책이죠. 그때의 빅토르 위고가 욥기를 표현할 적에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아니든 바뀌든 욥기와 같은 문학적 작품을 남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제일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자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마틴 루터 목사도 이 욥기를 이야기할 적에 성경에서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웅장하고 숭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욥기가 또 하나 결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섹스피어가 쓰는 희곡의 모든 내용의 어떤 형식들이 희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이 욥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시이면서도 또 희곡의 재료가 되어지는, 그 장르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욥기의 무대가 하늘과 땅에서 웅장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생들의 영원한 주제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질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질문도 많이 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또 고전적이면서도 탁월한 그런 어떤 문학적 장르가 되어지는 것이 욥기라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볼 때마다 욥기가 고통당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어떤 그 대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또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 문학적 장르에서 보게 되면 지대한 영향을 또 끼치기도 한 것이 욥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자랑하는 걸 보면서, 사람은 자랑을 할 적에 은과 금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랑하는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자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보면 욥기 1장의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모세, 갈렙,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까지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 가운데에 욥이 한 사람 더 껴서 하나님의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항상 온전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살았던 사람. 그런 자에게 보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그 축복이 보이죠. 부인과 아들 7명, 딸 3명, 종과 가축이 많고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제일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제일 욥이 참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욥은 자녀들이 혹시나 죄 지을까봐 그 죄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를 우리가 시가석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지만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장 시대에는 재산을 가축으로 평가하는데 욥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아브라함처럼 제사를 직접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또한 이 족장 시대의 상황과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욥을 시험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이유 없이 사탄이 욥을 갖다가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것을 파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칭찬하는 거 얼마나 칭찬하시길래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한 거죠.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욥기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생명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욥의 1차 시험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실상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탄이 대적자의 의미로서 내린 이 1차 시험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데다가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또 죽기도 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큰 바람으로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욥의 집이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연달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게 왜 이런 그 고통에다가 집중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랑했을 수 있었던 그 집중적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도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십중팔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이 욥은 원망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더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은 것이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범죄하지 않은 일 중에 제일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한 자랑이 하나님은 더 한층 올라가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2차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1차 시험 통과하니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이런 욥의 태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다 그의 모든 것들을 한번 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했던 1차 시험이 끝나자 그의 몸에 손을 대버리죠.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거고 그리고 범죄할 것이다. 이 사탄의 반론에 하나님께서 2차 시험을 허락하셔요.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죽음을 주지 않으면서 제일 괴롭힐 수 있는 게 뭐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기에서도 종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그 악성 종기가 바로 이 종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종기냐면은 여러분 어렸을 적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여드름이 아닌 뽀드락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뽀드락지.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뽀드락지가 나면은 뭐더라 그 검은 그 무슨 약을 그 뽀드락지에다 붙이면은 고름이 싹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니 더럽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목이 있는데 등허리 허리 왜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종기도 아니라는 거죠. 뽀드락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 종기가 심했는지 애굽의 종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이 종기로 인해서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누구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한다면 가히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끔찍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원망하겠지. 그래서 2차 시험에서 넘어가죠. 그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욥이 아니라 욥의 마누라였다는 거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리고서는 그냥 욥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 친구들이 7일 동안 같이 울고 침묵하고 같이 아파했어요. 참 잘했죠. 그런데 7일 딱 지나고 나자마자 탄식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먼저 시작이 누구냐? 욥이었어요. 잘 참다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왜 태어났냐? 죽어서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막 본물 터지듯이 받아치는 거죠.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대화가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어지죠. 이 욥이 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향이 더 심한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좀 찬미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인생사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는 것보단 차라리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욥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또 이렇게도 표출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욥기의 이 시작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사람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저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너가 처한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요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육신이 아파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깊게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위로와 이 평안과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라고 자랑할 만 하실 만큼 정말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단이 이를 파고들어 1차 시험, 2차 시험, 어려움을 주었지만 끝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나 친구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제 변론이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늘 가다듬고 아버지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터와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